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덥다고 하지만은 좀 더위가 기세가 한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고 많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고 이 두 가지 계명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정신이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일들은 하지 않을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이 두 계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웃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소극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죄를 범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한 걸음 물러서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진심으로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사랑하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열심히 즐겁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가진 것들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들,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면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웃이에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할 수 없이 억지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똑같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똑같은 결정일 수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지만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다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열매가 결코 선한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열매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나에게 유익한 열매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내 열매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욕심대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면 멀어지고 더 그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가는 삶의 열매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 지혜로운 삶에 하나님은 행복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의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짐이 될 뿐이지요. 일이 많아도 이 모든 일들이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장부터 잠언 16장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욕심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필경은 사망의 길.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것의 결정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다 라는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초록이 동색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쪽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잘 듣고 잘 속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속아요.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잘 속고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좋은 이야기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안 좋다, 뭐 기분 나쁘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허물을 이야기하고 들추는 것이 결국은 이간시키는 일이고 상처를 주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의인을 벌하는 것 그리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판단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뭐 이런 행동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의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편한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로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장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9장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선물이 없다, 응답이 없다, 이렇게 불평한다는 말이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맺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게으르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